지난주에도 인용했던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인터넷에 어떤 과학 작가가, 과학자이면서 작가이긴 한 그 사람이 이 성경은 오역된 거다 이렇게 글을 쓰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또 그 작가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아마 이 낙타가 아니라 다른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낙타랑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람어로 혹은 아랍어로 밧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낙타가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밧줄로 보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작가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 놓은 논문이나 결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만 장군이라고 기억하시죠? 나병 걸렸다가 엘리사에게 치유받았던 그 나만 장군을 아람 군대의 장군이라고 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곧 아시리아고, 아시리아가 쓰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당시에 아람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랑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언어죠. 그러다 보니 이 아람 방언으로 볼 때 밧줄과 낙타가 비슷하니까 아마 이거는 밧줄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들이 꽤 있었고, 그 주장이 그 작가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논문을 읽었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식당과 신당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십시오 한 것이 바로 신당에 가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간다면 우습겠죠. 식당은 밥 먹는 곳이고 신당은 우상단지 섬기는 곳인데 단지 발음이 비슷하다고 같은 것 혹은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큰 오산이 없겠죠. 밧줄과 낙타가 발음은 비슷하지만 시작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데 왜 그걸 그렇게 끼워 맞출까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 이른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밑바탕에 근거해서 읽다 보면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그 음성은 들리지 않은 채 자기의 주관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낙타에 시비 거는 게 안 되니까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시비를 거는 게 바늘귀입니다. 영어로 보면 eye of need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늘귀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또 영어에서는 바늘눈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죠. 낙타가 그 바늘에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아마 다른 의미일 거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성문이 있는데 통행 금지가 내리고 난 다음에 큰 문을 열 수 없으니까 사람이 드나들도록 마치 개구멍 같은 쪽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드나들게 했다. 아마 이 문을 eye of needle, 바늘 구멍이라고 했고 낙타가 이 구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다르게 말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만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학자들의 이 이론도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eye of needle이라고 명명되어진 도성이나 성문이 발견된 것은 5세기 그리고 9세기 이후니까 예수님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구약이나 과거에 그런 이름이 붙었던 성곽이나 성문은 발견된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학자들이 이런 것 갖고 매달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쳐다봐야 되는 사건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말씀인데 왜 이걸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접근을 할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분주히 찾다가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개똥도 약에 쓸라니까 없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왜 개똥을 찾고 있지? 개똥을 갖고 약에 쓴다고? 무슨 약에 쓰나? 신경통에 좋나? 눈에 좋나?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분주히 물건 찾던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혀를 차겠죠. 난 말을 못 알아들어도 참 말을 무슨 콧구멍으로 듣습니까? 이럴 거예요. 왜? 그 말은 집안에 흔하게 널려져 있는 어떤 물건이 늘 눈에 보였는데 막상 쓰려고 찾으려고 하니까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빗대어서 했죠. 이걸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라는 말은 철학자들이 말할 때는 메타피직스와 반대 개념으로 형이상학적인 것을 말하는 단어로 쓰지만, 수사학에서 문학에서 쓸 때는 이거는 비유법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실을 다른 단어와 다른 말로 빗대어 말하는 것, 우리말에는 은유와 직유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비유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은유, 직유, 비유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걸 전부 메타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잘 알아듣는 메타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인해 죄 지으면 눈 뽑아버리고, 팔로 죄 지으면 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무도 이 말을 고지 듣지 않으셨군요. 예배당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하면 손가락 하나 정도는 잘라야 되겠습니다. 팔 하나 자르겠습니다. 눈 하나 뽑겠습니다. 귀 하나 자르겠습니다. 이러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포로 사용된 성경의 이야기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 낙타와 바늘귀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문을 마태복음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렵다는 불가능이 아니라 부단히 애써야 된다고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부자는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그 통념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힘으로 재물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못 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여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지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왜 논문을 그렇게 쓰는지 가끔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죠. 눈 뽑아라, 팔 잘라라, 다리 잘라라, 이 얘기는 비유에 의한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조금 비유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우리는 쉽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여기 조심하여 들으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보듯이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포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는 것처럼 들어라. 얼마나 세심히 잘 들어야 되는지를 강조하신 겁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성경에서 나왔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여기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 아니냐. 왜 메타포를 직설법으로 이해하십니까? 팔 자르란 말, 눈 뽑으란 말은 메타포로 보면서 왜 이 말은 직설법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의미를 조금 쉽게 가져가기 위하여 동사 하나를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졌다라는 이 가진 사람의 가졌다는 것은 획득하다 가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160개의 문장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이 상태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가졌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붙잡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동사는 붙잡다라는 뜻도 있고 가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붙잡는 것이 가지는 것이니까 가졌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고, 첫 번째 의미는 붙잡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문장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잘 들어라. 정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더 붙잡게 될 것이고, 느슨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붙잡은 것을 놓치리라. 그냥 상상이 하나 됩니다. 절벽 위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리칩니다. 꽉 붙잡으세요. 흔들거리더라도 딴 거 잡지 말고 그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꽉 붙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댕기느라고 막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흔들려도 이걸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밧줄을 붙잡고 있는데, 아이고 손 아파 죽겠네. 이걸 왜 맨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 절벽에 매달려 놓고는. 그리고 막 흔들거리니까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아이고 흔들거려서 못 잡겠다. 놔버리고 이걸 잡았어요. 한 사람은 부조되고 한 사람은 떨어져 죽고. 그런 의미입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무언가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붙잡은 사람에게는 붙잡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되고, 그것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붙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바로 그런 메타포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붙잡아야 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18절은 그러니까 16절 17절의 결론을 말씀하신 거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말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어렴풋이 아시겠죠? 뭐 이렇게 등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불빛 같아요. 그런데 앞에 16절은 말씀하신 거고, 상황을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17절에 보니까 숨겨둔 게 있대요. 히브리어에서 두 번 반복해서 쓸 때는 이거는 강조입니다. 숨겨둔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이 드러난대요. 두 번 반복해요. 우리나라 말은 두 번 반복하는 것이 강조가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했다고 해서 강조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엘리 엘리 반복하면 그게 강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답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면 어떻게 강조가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감탄사를 넣어야죠.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 통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 한 번 사용했지만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2번 반복하고 유대인들은 2번 반복한 것을 강조라고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드러난다고 2번 반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드러나리라. 그리고 그 드러난 그 빛을 붙잡으라. 이 빛은 직설법적으로 빛이라는 의미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것은 또 다른 뭔가가 있는 메타포, 비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이고 주님의 구원의 통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때 결국은 뭐가 드러난다? 우리의 바른 행실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하다 보니 우리 오해하기 쉬운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행실이라는 단어를 did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did라는 말을 보기 전에 헬라어로 보면 그 행실이라는 말은 삶의 결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행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더니만 갖게 되는 겁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녔더니만 개근하였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만 졸업했다. 그 졸업과 개근은 결과물로 얻어지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행실이라는 것이 그런 종류의 행실입니다. 저는 영어 성경을 보면서 did라는 말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학문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영어에서 did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죠. 집문서, 등기부 등본 혹은 집문서라고 표현하는 그 한국의 단어가 영어로 did라고 하죠. 저 집을 내가 샀다라고 말하지만 did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죠. 저 집은 누가 살든지 간에 저 집에 did에 내 이름이 되어 있으면 누가 살든지 그 집은 내 집이죠. 어떤 결과물로서 증명되어지는 것, 그것으로서 집문서라는 did가 있는 것처럼 이 행실이라는 뜻을 분석해 보면 헬라어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삶의 결과로 빚어지는 무언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소금 혹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소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빛. 우리가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리고 빛답게 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빛입니까? 빛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일컬어 빛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빛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빛답게 살라고 할 때 그 말 속에 저는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른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달빛 이론. 우리는 자체 발광체는 아니지만 충분히 빛을 낼 수 있다. 그것은 자체 발광체로부터 빛을 반사하는 순간.
달빛은 우리가 달빛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햇빛의 반사잖아요. 그런데 밤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그 보름달의 환한 빛은 길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보름달을 보면서 시인은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달빛을 보며 고향을 생각하고 수많은 생각을 주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햇빛의 반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그 누구도 햇빛의 반사라고 말하지 않고 달빛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써놓은 책에 보면 어떤 물체가 빛을 발하는 순간에는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고 그 원자가 들뜬 구조가 되고, 그 빛이 밖으로 나가면 들뜬 구조가 가라앉는다는 거죠. 또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들이면 그 물체는 들뜬 원자 구조를 갖게 되고 빛을 밖으로 내보는 순간 다시 가라앉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격동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두어 놓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보내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는 듯하지만 다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떠오르게 되고, 그 떠오름이 다시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달빛이, 달이 교만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 이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천체 현상이 일식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달은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딱 정확하게 해와 지구 사이에 들어가는 순간이 오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희화화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메타포죠. 달이 어느 날 맨날 달빛이라고 말하지만 햇빛을 반사하며 비추는데, 해가 너무 밝으니까 나는 이제 해보다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 하고 해를 가려보세요. 해를 가리는 순간 달빛도 사라지고 햇빛도 사라져 이 세상은 어둠천지가 되어버리죠. 달이 달의 모습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빛을 드러내며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을 향한 빛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 욕을 먹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살았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살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자신이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러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을까요? 아까 마태복음 읽은 것에 보면 우리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뭘까? 보통 영광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은 대부분 큰 성공을 거두어 그런 자리이죠. 큰 성공을 거두어서 무슨 유명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한다든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언론에 노출이 된다든지, 시험에 합격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정도는 돼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마음에 좌절도 들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나가지껏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나 할까 자존감도 떨어진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저것이 아닐까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6살 된 아이가 아빠에게 뭐 편지를 끌적끌적해서 써줬는데 그 아빠가 그것을 보고 읽는 장면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유치했습니다. 6살짜리가 써봐야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아빠. 아빠는 저에게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저도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비밀인데 엄마보다 아빠 더 좋아해요. 용돈 줘서 고마워요. 아빠 100점. 얼마나 유치합니까? 누가 봐도 웃을 편지였죠. 그런데 그 아빠는 그것을 소리내서 읽다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저게 뭘까?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저 아빠는 보았구나. 그 자녀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마음으로부터 전달받은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로 성공을 하고 삶의 결과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삶의 결과로 누구나 알아주는 유명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주어도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가장 중요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로 평범하게 걸어갈지라도 그 평범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빛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주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바로 세상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국 신문에 튀르키예 지진이 났는데 어떤 동네에는 전혀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백 채, 수천 채가 무너지고 지금 매립된 사람들까지 피해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4만 2천 명이 사는 작은 도시인 에르진이라는 튀르키예의 한 도시는 진앙지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한 채 무너지지 않고 그 도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땅이 흔들려서 그 도시 에르진에 있는 사람들도 지진을 경험했답니다. 물건이 깨어지고 찬장이 넘어져서 가게가 혼돈에 빠진 가게는 있지만 건물은 말짱합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봤는데 이게 과연 지진 난 도시인가 할 만큼 깨끗합니다. 어떻게 이 도시는 이럴 수 있을까? 외신들은 보도를 하는데 그 도시의 시장인 엘마 소울루라는 그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1999년에 15,000명 가까이 죽는 대지진이 터키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터키는 지진에 관한 법들을 많이 만들었고 심지어는 세금도 지진 대비하는 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거두어들었습니다. 건축법은 아주 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다 뇌물받고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축물 눈 감아준 결과 이번에 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 그렇게 외압이 들어오고 너만 똑바른 사람이냐 비난이 들어오고 온갖 공격과 나무람이 청탁이 들어와도 꿋꿋이 그 법대로 하겠다는, 절대로 불법 건축물은 세우지 않겠다는 시장의 소신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그 모든 불법 건축물을 개조하게 했고 새로 들어선 건축물은 법대로 짓게 했습니다. 친척들마저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튀르키예 어느 도시에도 이처럼 엄하게 법을 적용하는 도시는 없는데 왜 너만
결국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진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도시에 속한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도시가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여행 갔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빚다워야 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해도 어떤 때는 공격을 받아도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 중에 어이없는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사람다워. 사람이 사람답지 개답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다는 걸 칭찬으로 씁니다. 어떤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저 사람 인간미가 있어. 인간이 인간미가 있지 무슨 인간이 그러면 사자미 곰미가 있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 아름다운 인간미, 인간다운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답다고 칭찬하고 인간미 있다고 칭찬합니다. 이 땅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만든 곳이 교회 우리들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저 참 교회답다라는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은 아무리 감추어져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붙잡을 것이요 느슨하게 붙잡는 자는 붙잡은 것도 놓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답게 소금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보렴. 기도하시겠습니다.